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스스로의 믿음에 절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망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망을 모르는 신앙이 왠지 강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간혹 절망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 절박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절망도 없고 절박함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역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고 능동성이 떨어지고 절박함이 사라져 간다면, 식어져 간다면 한 번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시기는 특히나 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절박한 순간인데 정작 절박함을 잊어버렸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밤에 절박함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특별히 구별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귀하고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겠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작고 그리고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동일한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가장 작기 때문이고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을 제 나름대로 해가면서도 저는 제가 수시로 놀라는 사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리고 이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가끔 놀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에 놀라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이러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 가사 중에 위대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되게 가슴이 뛰어요. 위대라는 이 가사가 그냥 들어가 있으면 제 마음에서 막 손이 올라가고 막
막 손은 올라가고 있는데 올리지는 않죠. 막 제 가슴이 뛰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 걸 느껴요. 위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런 찬양이 있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네. 위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막 가슴이 뛰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게 내 안에 시작하에 있는 이 믿음이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도 설교 준비하고 느헤미야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또 놀라고 강단에 서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있을까? 너무나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조건과 자격과 무언가를 갖춰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분명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임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내게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내게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래도 대답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내게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가만히 보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오는 나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구나, 요구하시는구나.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 중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 중심을 원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기대하심은, 내게 사랑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심은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데서 오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게 기대하심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선포되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어떤 반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제가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또 읽어보니까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손을 벌렸대요. 손을 내밀고 계셨대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내게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좋은 영화 한 편을 이게 접하게 되었는데, 혹시 우리 사랑하는, 한 2010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부당거래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한번 보세요. 부당거래라는, 거기에 아주 명대사가 나와요. 그 명대사가 무엇이냐면, 호의,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대사였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어떤 문구 같았어요. 대사 같았어요. 은혜를 얘기할 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게 권리인 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리고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여져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식어졌는데 처음 행위가 분명 식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절박함도 잃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태만히 몸에 배어버려 있는 그 모습은 혹 아닙니까? 학교에서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줌 수업을 비대면식이라 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얘기한답니다. 학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수업을 들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줌으로 화면을 켜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날 때는 다 위에 복장을 갖추고 입었으니까 모르죠. 근데 아래 복장은 안 입은 거예요. 아래 복장은 애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래 복장은 속옷이에요. 수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애가 화면이 딱 꺼진답니다. 왜 화면이 꺼지는가? 뭔가를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같았으면 안 일어났을 일이 줌 수업이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혹시 식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식사하면서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볼일 다 보면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건 절박함이 아닙니다. 비대면 시기에 내 신앙이 자꾸 후퇴해가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이것이 익숙해져가는 내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모습, 지금은 절박한 상황이라면 절박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인데, 긴장해야 할 상황인데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거 절박함.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그게 참 명대사였어요. 만약에 이 호의에 익숙해져서 누리고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호의를 권리로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권리로 생각해 버리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무서운 반응, 불평, 원망, 태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내 안에 불평이 많아지지는 않았는지, 원망이 많아지지는 않았는지, 어느 순간 신앙이 태만에 이르진 않았는지. 찬양, 봉사, 전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내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로 더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능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면 강요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아는 데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위대한 사랑에 사로잡힌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의심하지 않았대요. 무엇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이 견고해졌다고 합니까?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확신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그때는 참 열심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물불 안 가렸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지나가면서 자꾸 후퇴해요? 뒤로 물러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하여짐인데, 왜 나에게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더 오히려 후퇴해 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100세나 되어서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상황은 아주 나빠졌지만, 상황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되어졌지만, 오히려 그 안에 더 견고해진 것은 무엇이에요?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것이에요.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누구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진 것입니까? 상황, 환경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00세 되었고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졌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모습이죠.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더 믿음이 견고하여져 있는, 의심하지 않고 더 견고하여져 있고 오히려 확신에 차 있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러한가? 그렇진 않아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이 로마서 말씀엔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75세 때 약속을 받았어요. 85세 때 하갈과 동침하였습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 때는 낳을 것이다 라는 말에 웃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의 믿음이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더욱 확신하였다 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해서 견고해지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떠나서 가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떠나 가라. 아브라함이 묻고 싶죠. 어디를 떠나라는 겁니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가라는 것인지,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어떻게 가라는 것인지 안 알려주셨어요. 떠나 가라, 이게 다였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 알려주시는 걸까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는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보면 매 순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알려주시지 않은 것 뿐이에요. 안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떠나가라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어떻게 가라는 것인지, 왜 말씀 안 해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떠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 떠나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부터는 매 순간순간이 주님을 쫓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께 물으면서 가야 돼요. 매 순간순간이 주님을 쫓는 인생으로 달라져 있어요.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매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매 순간순간 주님을 쫓는 인생.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면서 왜? 하나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썩지 않을 만나를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매일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고 아예 그냥 한 달치씩 그냥 주시지. 아니면 1년치씩 그냥 주시지. 왜 그렇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쫓는 인생, 다른 표현을 하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시작하여서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는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쫓으면서 때로 일어서고 넘어지면서,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여서 어떻게 자랐고 지금 내 믿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러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 여기까지 내 믿음, 처음부터 이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을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믿음을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진 않았지만 매 순간순간 영적인 만나, 때로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통일하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신 거예요. 40년치를 한 번에 쌓아놓고 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떠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의 과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죠.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우상 숭배의 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매일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떠나야 할 자리는, 떠나라고 하시는 그 자리는 어디냐? 불순종의 자리예요. 불신앙의 자리예요. 믿지 않음이 불신앙이고 듣지 않음이 불순종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믿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라. 듣지 않은 그 자리에서 떠나라. 고집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세요. 떠나면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철저히 진멸해야 할 것을 내 삶에서 몰아내는 것. 이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철저히 진멸할 것이 있어요. 본인은 다 알겠죠. 내가 진짜 내 삶 속에서 철저히 진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몰아내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올무라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덫이고 올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주 고통스럽게 나를 올가매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데 방해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그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생에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 실망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보는 실망의 연속이에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실망스러워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가 잘한 것은 딱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떠나서 간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바쳤던 거. 그 외에는 다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실망과 실패의 연속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허물을, 모든 실패와 그 실수를 다 덮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수준에 맞는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와 실패의 과정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냥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난 주일 예배도 강단에 섰고, 오늘도 수요일날 지금 강단에 서고, 주일 4부 예배 강단에 설 건데요. 강단에 설 때마다 느낄 것 같아요. 그냥 덮어주셔서 그 실수와 실패, 넘어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덮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강단에서 감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구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로마서 4장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시작하셔서 견고하게 이루어 가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놀랍게 역사에 오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거죠.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까지,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기까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래서 25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이 그의 백성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반응에서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기쁨이 밀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거나 이루어 놓은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 그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떤 반응을 내게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주를 위해 이것 했다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26살부터 지금까지 43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역의 현장에 있어 왔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주를 위해 이것 했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주를 위해 이것 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신부님이면서 동시에 또 신학자이시기도 하는데요, 라브리 공동체라고도 하고 라루시 공동체라고도 하는데, 그 정신지체자 장애우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런데요, 그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함께 산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
헨리 나우엔 이분이 책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딱 가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인지도가 높아요. 아주 막 당시에 존경받는 어떤 분이셨는데, 이미 뭐 책이 막 팔리고 있고 책으로도 이미 유명하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전국 각지에서도 몰려오른 그런 분이셨는데, 막상 라루시 공동체에 가서 본인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만 있어요. 그러니까요, 헨리 나우엔이 설교하는 내용 그거 안 들리고,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도전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의 많은 책, 명성, 사람들의 존경, 그의 모든 사역적 경험 다 필요 없더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더라. 헨리 나우엔의 고백이에요. 그 책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이 그들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밝아져 벗긴 모습으로 서 있더라. 왜요? 명성으로 다가가지 않으니까. 그의 인지도로 다가가는 게 아니니까. 그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한가로 지금 정신지체 장우들이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기준만 있어요. 헨리 나우엔의 삶, 보여주는 모습. 먹고 들어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그 라루시 공동체에게 헨리 나우엔은 말 그대로 듣보잡이에요. 그가 하는 얘기는 연약한 자아밖에는 줄 것이 없더라. 보이지 않는 아픔을 보듬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반응하더라. 꾸밈없는 자아로 대하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알고 보고 느끼는 대로 내게 행동을 하더라.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받았는데,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 만약에 그거 다 빠지고 내 삶만으로 한번 피드백을 받아본다면,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삶의 어떤 모습만으로 피드백을 받아본다면 과연 어떤 피드백? 우리가 외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살고 있는가로 만약에 피드백을 받아본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의 모든 말과 그의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이 되게 하시도록 복음서에 다 행적을 기록 놓으시고, 그가 한 말을 다 기록해 놓으시면서 우리로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려면 사복음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시니까.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가운데서 진실한 목양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띤 토론 필요 없더라. 말이 필요 없더라. 오직 다가서야만 했던 그들의 그 심령의 가난함에, 나도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들 앞에 서야만 했던 이 모습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기도, 섬김, 따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세 가지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가 떠났다라면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분명히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세워 가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시느냐, 어디로 들어가라 하시느냐면 세 가지잖아요. 기도, 영혼을 사랑하는 섬김, 주님을 따름. 여기가 지시할 땅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지시할 땅은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가라 하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시는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하는 자리, 영혼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가시면서 믿음이 견고하여질수록, 믿음이 세워질수록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 삶이 없는 말이 아닌 삶으로 말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내게 떠나라 하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시는가. 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불순종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그리고 진멸해야 할 그것을 진멸하게, 그래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섬기는 자리,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 거기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나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견고하여져 있다라고 스스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기도하는 그 자리, 절박함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가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그 자리, 다들 섬기는 자리를 불편해하고 피하려 하는 이때에 섬기는 그 자리, 다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모습, 그 모습 보이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그런 모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